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한번 세봤다 그래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인가. 한 2주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천사가 오거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다. 참 새로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약 360, 70회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많이 나오는 거죠. 1년에 365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일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좀 뚜렷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 내가 염려한 게 뭐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 어떤 때는 매달 염려거리가 바뀌기도 하죠. 근데 그 1월 달에 한 염려를 내가 지금도 계속 염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그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예배당이 한 650석 되니까 제법 큰 예배당이에요. 저한테 매주 문자가 와요. 목사님 시간 되냐고 같이 산책하자고. 한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수술을 받게 되는데 두렵다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의사가 병원에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니까 이 수혈증을 좀 많이 좀 확보하라고 그런 얘기 한다 그래요. 젊은 분이지만 수술 받으려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증세가 위중하면.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써 있을 거예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왕이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자 하다,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하 19절까지 말에는 무슨 제목이 써 있냐면 아수르가 또 위협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또 뒷부분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보낸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맨 마지막 35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은 좀 간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심각한 지경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 현재 뭐 나름 원자폭탄 핵 무기로 무장한 뭐 전 세계에서 핵 무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약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300만 명 인구가, 우리나라 전라도 사이즈 정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뒷부분에 보면은 이 아수르,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세계사에 보면은 뭐 이집트가 한때 세계 최대 제국이었고 또 한때 아시리아, 이 아시리입니다. 한때는 또 페르시아, 한때는 또 바벨론, 이렇게 우리나라 고대사에 보면은 유명한 나라가 있는데 이 바로 그 나라예요. 아시리아라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폭발하고 있었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주변에 있는 시리아가 오랫동안 또 통치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20세기 초에는 또 프랑스가 이 레바논을 통치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지역이에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철기 문명을 일으켜서 한때는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또 마찬가지로 이 작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북이스라엘 또 나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먼저 거기를 침략해서 거기를 통치했는데 마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조공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8만 5천 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군대 장관이 랍사게예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하고 니네 항복해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포위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옛날 그 일제 시대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역사적으로 이 일본은 뭐 1940년도에 중일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임진왜란 전부터 그 중국의 산둥 반도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이렇게 점령하고 그랬었어요. 특히 추수 때 되면은 쳐들어가서 다 뺏어오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낙동강, 뭐 섬진강 이런데 임진 그 7년 말고도 하여튼 해마다 추수 때 되면 걔네들 쳐들어가서 뺏어갔어요. 특히 섬 많이 뺏어가니까 심지어 나라에서 섬에 사람 살지 마라, 자꾸 그 관리들 괴롭게 하지 마라, 법으로 정해가지고 섬에 있는 사람 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래요. 당대 세계 최대 제국이 이 조그만한 나라의 도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병력이 18만 5천 명이에요. 떨리는 거죠. 옛날 임진왜란 전에 율곡이가 우리나라도 군대 수를 늘려서 10만 명이 되면 일본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 모든 정치가들이 우리나라가 군대를 10만 명을 보유하게 되면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국민들이 세금 내느라 힘들다, 안 된다, 결국 그 세금 조금 내는 거 힘들다는 걸 피하려다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참 수모를 많이 당했잖아요. 코를 잘라가고 귀를 잘라가고 목을 잘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국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오늘 성경 배경도 비슷합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나마 북쪽 반은 이미 점령당했고, 이제 또 조그만한 거,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뭐 전라남도 그 사이즈 남았는데 그것마저 이제 도성이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엄마가 해산하다가 힘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가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해산 날이 됐는데 기진맥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지금 내 형편이다. 그러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그 국회의장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거 서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도승지라고도 볼 수 있고 경호실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한테 보내가지고 지금 죽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옷을 벗기고 다 베옷을 입힌 거예요. 베옷은 껄끄러운 옷이에요. 그야말로 절망에 처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사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얘기해라. 이사야한테. 오늘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환난의 날이다. 환난의 날. 그 다음에 징벌의 날이다. 징벌. 그 다음에 모욕의 날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이사야가 자기 스스로. 지금 자기 나라가 너무 국방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국방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 수치스러운 항복을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왕의 눈을 뺍니다. 그러니까 뭐 두려운 거죠. 왕의 눈을 곱게 빼지 않습니다. 왕 앞에다가 왕자들을 다 모여놓고 그 자리에서 다 목을 잘라서 왕자들을 죽이고 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상이 계속해서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수치스러운 거죠. 이렇게 수치스럽게 되니까 이 히스기야가 절망한 거예요. 오늘은 절망의 날이라, 모욕의 날이다, 징벌의 날이다, 환난의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꼭 선택한 그야말로 권력 서열 2, 3, 4위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4절에 나와 있어요. 멸시하는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으면 이 강대국을 꾸짖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절망에 빠진 왕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워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예수님의 음성은 염려하지 말라. 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음성이 크게 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8절에 또다시 이 18만 5천 명 군사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또 이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게 이제 아시리아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사실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왕국을 흥왕하게 했는데 적국이죠, 적국. 흥왕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조를 섬길 때 꾸지람하려고. 그게 회초리.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이방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7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의 또 방법이 참 재미있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가 칼에 죽게 하리라. 당대 세계 최대 제국인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 최고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영,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있어요. 그건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을 줘가지고 그 성경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은 이 왕을 암살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왕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경배할 때 칼로 찌겨서 왕을 죽여요. 결국 이 마지막 장 35절은 한마디로 제목이 송장이에요. 송장.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다 죽인 거예요. 그 기세등등한 당대 세계 최고 제국의 완전 무장한 군인들인데 아침에 그 사람들이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많던 의기양양하던 세력의 군인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의 세력들, 요즘에 소문들 많지요. 다양한 개인적으로나 또 혹은 국가적으로나 염려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광화문에 12만 명의 우리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는 소식이 있는데 나름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이제 대표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현행법상에서 에이즈 환자 한 사람에게 매달 들어가는 치료비는 약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이즈 환자가 제주도에 살면 서울에 와서 치료받는 비행기 값도 나라에서 100% 세금으로 대주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이 동성애를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냐? 그럼 애들이 왜 남녀가 하는 거야? 아니야.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야. 왜 차별하냐? 차별하면 안 돼. 남자끼리 결혼했다고 차별하면 안 돼. 그걸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미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에 다 배부를 다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치료비와 비행기 값을 이미 현행법으로 100% 대주게 돼 있는데, 그 에이즈 환자들이 그렇게 대량으로 양산이 되는 동성애법이라든가, 심지어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배부한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화책이지만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이종 표현하면 이거예요. 펭귄하고 개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가 펭개야, 아니 개팽이나 된 거야.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거, 장려. 이종 간에 이 종이 다 있는 건데 그걸 다 벽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하고도 결혼해서 개새끼하고 고양이하고 날 수 있다.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 혼란하게 되고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한 분들이 이제 어제 광화문에 모였는데, 이제 그런 현실들이 이제 염려스러운 거죠. 염려스럽고 또 어떤 때는 또 두렵기도 하고,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히스기야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교만한 영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산헤립, 랍사게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형통하면 교만해져. 그리고 세상의 영,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든가 세상의 풍조대로 산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은 참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서로 논쟁을 벌였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고 말하니까 안 계시다는 녀석이 네가 봤냐?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하나님 계시다 그랬어. 하나님 계셔.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없다라고 가르친 아이들과 부모가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는 아이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느낌으로 못 느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너무 유중하다. 그래서 그가 왕이 하는 말이 힘이 없다. 나는 해산을 할 날인데 해산을 할 힘이 없어서 죽은 여인과 같은 형편이다 내가. 그러니 나는 지금 환난이고 모욕을 당하고 절망이다. 그런 얘기를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어요.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꾸 협박하고 최후 통첩이다. 항복 안 하면 다 죽인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답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강하고 강력한 군대지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한 영을 보내겠다. 그래서 왕이 회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이제 구스는 요즘 말로는 에디오피아인데, 이 에디오피아는 한때 그
아프리카 최대 제국이었어요. 한때 일본이 아시아 최대 제국인 적이 있죠. 1910년, 40년 사이에 중일 전쟁을 해서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괌, 하여튼 엄청나게 그 당시 일본 군대 숫자가 75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랑할 때 60만 대군 그러는데 750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광복이 됐을 때 미국이 원자폭탄 한 발 터뜨려서 광복이 됐다. 그때 우리나라 광복군들이 울었다. 왜? 미국이 원자폭탄을 안 터뜨렸으면 우리나라 광복군이 압록강 넘어서 일본과 싸우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때 광복군 중에 국경을 넘는 전투 군인이 120명, 그 나머지 500여 명은 후방, 식자재 공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김구가 조직한 광복군이 120명이 750만 명인 일본군과 싸우려고 했는데 미국이 원자폭탄 터뜨려서 이 광복군이 울분을 터뜨렸다. 나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그 자료들 찾아보니까 참 좀 짠하더라고.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는데 못했는데 그 45년도에 120명이 압록강을 넘어서 일본군과 전투를 해서 해방을 획득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원자폭탄 터뜨려서 안타깝게 광복군이 싸우지도 못하고 해방하고 말았다. 안타깝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숫자적으로 파악해보니까 120명이 750만 명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고 일본은 이미 1910년도에 전 세계에서 해군 함정 보유력이 1등이었고 항공모함 대수가 세계 1위였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에다 비행기를 잔뜩 싣고 그 1910년경에 하와이 폭격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1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그냥 원자폭탄 하나로 승리했고 하나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간단하지가 않답니다. 그 당시 그 원자폭탄을 싣고 오는 비행기는 옛날이잖아요. 옛날이기 때문에 대륙에서 한 번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름을 중간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괌을 차지해야만이 원자폭탄을 터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괌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확보하는 데만 미군이 15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섬 하나 확보하는데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자폭탄 하나 팡 터뜨려서 해방되고 승리했다. 일본군 750만 명이 항복했다.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하지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히스기야도 참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전략을 마련하신 거고. 근데 그 전략이 눈에 볼 때는 야, 이거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당대 아프리카 최대의 제국인 구스가 이 아시리아를 침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지만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거예요. 일본이 중국을 점령한 것처럼 저 조그마한 섬나라가 중국을 통치한 것처럼 이 구스가 아시리아를 공격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또 하나는 또 그 영, 하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신 그 영이 두 명의 자객이 반란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에게 전달한 것 같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 두 가지의 영을 하나님께서 자객도 사용하시고 이디오피아의 대군도 사용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퇴각하게 했고 또 퇴각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천사가 죽이게 하셨고 결국
절망 속에 있었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만세를 부르게 되었고, 승리를 확신한 아시리아 군대는 멸절했고 다 성장이 됐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교만한 말을 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과 아시리아의 군대장,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과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비롯한 그 모든 강력한 군인들은 다 시체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권력이 어떻다 높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절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29절에 보면 너희들이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는 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마지막 35절에 그 막강한 권력자들, 무장한 군인들, 그들은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악한 권력자들, 악한 말을 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말을 한 사람들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꾸짖었다. 하나님이 꾸짖었다. 이건 넓게 말하면 심판이고 좁게 말하면 하나님의 꾸짖으신 것,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도 악한 것을 꾸미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분노와 교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몰랐었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몰라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더라. 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어두운 소식들을 듣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 보면 우리가 어둠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그 빛의 능력을 잘 모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능력을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사용하시고 교만한 자를 송장이 되게도 하시고 악한 자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절망 가운데서 적의 왕이 보낸 협박문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신문을 주님 앞에 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이 도모들을 주님께서 비웃어 주시옵소서. 책망하여 주옵소서. 꾸짖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악의 병기가 되지 않고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심판장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리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